39장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세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요, 때로는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성장을 시키시기도 하시고요. 지금이 굉장한 고난이고 괴로움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나보면 훈련의 시간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늘 악이 이기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선이 이기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 보이는 지나서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리 현 상황에서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은 인간이라는 그 존재는요, 어떻게 보면 특히 자신과 관련된 상황에 있어서는 그 눈이 한없이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형통을 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셨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사실 39장 전체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요셉입니다. 아버지로부터 가장 총애를 받던 자였고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을 정도로 그렇게 총애를 받던 요셉입니다. 어쩌면은 이 아버지인 야곱이 처음부터 사랑했고 결혼까지 하고자 한 여인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아버지 야곱의 지나친 편애, 그리고 그 요셉이 꽂는 꿈, 이런 것들 때문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결국 집값 떨어져 있는 곳에서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39장 시작입니다. 여기 우리가 좀 궁금증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제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요셉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큰 뜻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의 신분에만 우리가 한번 딱 대입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신분에서 지금 요셉이 형통케 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총애를 받던 자입니다. 정말 10명의 아들들이 양을 칠 정도로 굉장히 그런 어떤 갑부인 아버지 밑에서, 그리고 그 아버지는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한테 보면 이제 작은 외할아버지가 되겠죠.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면서 엄청난 가축과 재물을 챙겨온 그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부잣집 아들입니다. 가장 귀여움을 받는,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랑을 독차지하다시피 한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종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형통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의 신분에서 참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집에서 자기가 정말 귀여움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누리던 것과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형통이라는 단어가 자주 반복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면 요셉이 팔려가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형들의 마음이 갑자기 움직여져서 요셉을 팔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요셉을 찾는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하에 다시 요셉을 야곱에게 데려다 주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 형통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눈앞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다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당장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어야지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자 하는 일들이 술술 풀려야 되고요. 병이 나았어야 되고, 그 다음 모든 어떤 자녀들도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다 형통케 되었어야지, 이루어져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서 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걸 다시 이제 창세기 뒤쪽에 가면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되면은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부분보다 전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보다는요. 형통이라는 단어에 좀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셉이 팔려갔는 곳, 오늘 1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친위대장이라는 것은요, 왕의 어떤 친위대장이라면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의 경호실장 정도 끝 됩니다. 굉장한 집안에 팔려갑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그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요. 3절에 보니까 그의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요셉이 하는 일들이 문제가 없이 잘 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무엇이든 맡기면 그것이 다 해결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지켜본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집에 가정총무로 삼습니다. 가정총무라면 그 집의 모든 대소사를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그냥 종이나 죄수로 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한다면요. 과연 요셉이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종으로 있었다, 죄수로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됐다, 그럼 행정적인 부분, 문화, 법률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있으면서 어떤 행정에 관한 부분과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법률적인 부분들을 알아가고 배워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보디발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심을 보고 그에게 가정총무의 집을 맡겼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집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곳이 복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는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 즉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복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고난이고 어떻게 보면은 괴로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립니다. 근데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다라고 이렇게 멋있고 일도 잘하는 이 요셉이라는 청년을 눈여겨본 자가 또 한 명 있었는데 누구냐면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이 아내가 요셉에게 관심을 보이고요 유혹을 하다가 직접적으로 이제 동침까지 요구를 합니다. 한두 번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동침을 청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요셉은 계속해서 이 요구를 날마다 또 거절을 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단 유부녀가 동침하자고 해서 그렇게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거절하는 게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또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상대방은요 이 여수인은 자기 상전의 아내입니다. 자기의 생사에 탈 것 어떻게 보면 이 여수인 말 한마디에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수인과 한 번만 동침하면요 그 집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 모든 것이 자기 손에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에 그 집의 힘, 재물과 또 자기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힘까지 눈앞에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꼭 먹고 알 먹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숨도 구하고 힘도 가질 수 있고 재물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부하죠. 날마다 요청하지만 날마다 거부합니다. 이렇게 요셉이 거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게 주인에게도 잘못이지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처음에 시작은 말은 이제 자기 상전이 금했다라고 하지만은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내가 어떻게 지을 수 있겠느냐? 다르게 얘기하면 이것 역시 이것은 주인에게도 잘못이지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지금 그 집에서 주인도 의식을 한 것이지만은 또 누구를 의식했느냐?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악한 행위임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거부했던 것이죠. 세상의 유혹, 세상적인 유혹도 생명의 유혹도 요셉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찬양 중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 없네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후렴 부분을 보면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는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가사는, 이 찬양은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요셉으로서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 세상에 그 당시 애굽의 나라에서 그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그 유혹입니다. 목숨이 어떻게 보면 생사가 달릴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이 유혹을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동침을 거부당한 보디발의 아내가요, 결국 요셉을 모함합니다. 유혹하다가 옷만 빼앗은 여수인이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요셉이 자기를 거탈하려고 하다가 도망쳤다라고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그를 비하하고 일개 이 종이 자신을 희롱했다라고 그렇게까지 합니다. 결국 아내의 말을 들은 보디발이요, 그 요셉을 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요셉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요셉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까? 도대체 요셉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은요, 유혹을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눈 감으면 될 것을 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합니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약하신 분들이, 아니면 어떤 분들, 믿지 아니하신 분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마냐? 교회 다니면 마냐? 뭐가 제대로 풀리기를 하느냐? 어렵지 않느냐? 힘들지 않느냐? 맨 똑같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런 꼬일 수 있습니다. 몸이 좀 더 아픈 게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점점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유혹과 시험은요, 분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명을 쓴 요셉이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거기서 39장 앞부분과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디발의 집에 처음에 갔을 때와 오늘 읽어드리는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다하셔서 옥중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마치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은 것 같이 삼고 집안 모든 일을 맡긴 것 같이 정말 죄수와 그리고 감옥에 관련된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고는 그 맡긴 것은 살펴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요셉을 신뢰한 거죠.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할 수 있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기 때문에 험악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좀 시끄러운 부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손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죄수의 신분이 되어진 요셉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40장 뒤로 가면은 그 부분이 나타납니다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물론 세상적인 형통도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 안에서 형통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따라, 하나님의 섭리 따라, 방법 따라 일이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서 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형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형통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도 또 감옥의 간수장과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형통케 되어지는 기준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성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눈을 감아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외면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 확실하고도 정확한 것은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고,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이 또 모든 교회가 형통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 성장하고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과 훈련의 과정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또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당장 안 보일지언정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의식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열쇠고리에 보면 새겨진 글귀가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읽어드린 9절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도요, 요셉의 평소의 생각을 잘 보여줍니다. 9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유혹과 고난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생각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모든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내가 짓는 죄가 단순하게 사람에게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짓는 죄라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통케 하십니다. 또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어떤 고난과 유혹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런 자를 복을 주시고 이런 자를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내가 아침에 일어났어든 저녁에 누울 때든 밭에서 일을 할 때든 밥을 먹을 때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 이 생각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